시편 23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 24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밈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그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 금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사랑이라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새벽부터 무슨 사랑인가 싶지만 멋진 말이죠.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도 누가 한 말은 모르지만 그런데 어디서 본 글귀인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향 대구에서 살 때 대구에서 한 유명한 영화관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화장실에 들렸다는 얘기죠. 화장실 말씀치고는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지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하여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 글귀를 처음 대할 20대 당시는 참 좋은 말이다. 나도 이런 사랑을 언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상을 빨리 만나야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멋지게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정도의 인식밖에 하지 못했는데 두 아이 아빠로서 살고 있는 그때보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이 말이 주는 무게감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남녀가 조건과 거래의 사랑이 아닌 이상 진정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선물로 준비했지만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분명 남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결코 이와 다르거나 작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구나 이 정도로 여겼다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크게 지었구나 이 정도로 여겼다면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연유는 결코 작은 일도 아닐 뿐더러 참으로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려 했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전 외부와 내부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거기에 사용되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재료들에 대해 설명을 지루하리만큼 꼼꼼하게 언급함으로 당시에 성전의 곳곳의 의미들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친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선왕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많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쓰인 상황과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심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당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듯이 솔로몬의 이 건물 또한 이제 완공을 향해 매 공정마다 조금씩 지어지는 그 윤곽을 보이면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말씀합니다. 즉위한 지 4년이라면 여전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어제 결정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어제 결정하고 오늘 하루아침에 다 지을 수 있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그동안에 시원성교회 성전 건축과 여러 건물을 지어 오면서 그 누구보다 이 과정이 가볍지 않음을, 그리고 많은 수고와 헌신이 뒤따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기 전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일에 대해 들었고 또 많은 당부를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오늘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이전부터 차근차근 해온 것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사실상 그의 아비 다윗이 다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다윗 못지않아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아버지 다윗 못지않아 다윗의 그 준비 위에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더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온 끝에 비로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치밀한 준비와 그 위에 솔로몬의 풍성한 준비가 더해져 이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대를 잇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없는 그때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들이 우리처럼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가능하였던 것은 선친 다윗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려는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한 돈, 명예, 권력, 한마디로 수많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들을 향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의지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부모 때는, 그들의 부모 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불신자와 같았더라는 말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듣는 것처럼 온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대를 이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이어 오늘 새벽에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을 지을 이유도 지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아들딸, 또 그들의 아들딸이 하나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제목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중요성을 늘 주지시키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때를 살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호련히 사라지겠지만 그 뒤를 감당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대익기가 이어지는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